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머리 가운데 떠오르십니까? 역이나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그렇게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혹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모습을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만 끝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 보면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 전도자로서의 삶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예수 믿는 사람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나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나 혼자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사실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주변 동료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면 이제 내가 전도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인데, 자,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먼저 너희들이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것이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당부하셨던 전도자로서의 준비. 죄송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면 나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주님의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첫 번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요, 다 맨투맨으로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너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 이제 나를 따라와라. 맨투맨으로 한 명씩 부르셨는데, 자, 오늘 본문 보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그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 내보내실 때에는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컨택하셔서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는 개인이지만 그들을 한 공동체로 만드셔가지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들을 사역자로 쓰실 때에는 2명씩 짝지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단위가 2명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는 혼자 쓰임받는 게 아니라 팀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혼자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자, 여러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요, 처음에 반대에 부딪히고 전도지 주는데요, 탁 치고 가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마음이 확 상하죠. 그러면 다 때려치고 집에 가고 싶어. 혼자 가면, 내가 혼자 전도를 나가면요, 아, 오늘 일진이 안 좋네, 그냥. 에휴, 모르겠다. 그냥 집으로 가버리자. 그리고 돌아올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짝을 지어 가면요, 내가 기분 나빠도 저 사람도 똑같이 기분 나쁘거든. 그러니까 위안이 돼요. 함께 하니까 더 힘이 나요. 때로는 이 사람 눈치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선의의 경쟁도 있고, 이러면서 공동체로 가면 이제 전도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은 팀으로 보내시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법적 증거를 위해서예요. 자,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요, 최소한 뭔가 법적으로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이 필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전도를 우리가 했어요. 근데 안 받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 예수 안 믿고 왔네, 그럼 지옥 가야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전도 받은 적이 없어요. 누구든 나에게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한 명도 없어요. 억울해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왜 오리발이냐? 2015년 11월 5일 날 청천 사거리에서 부평우리교회 2명한테 전도받았잖아. 여러분, 한 명이 전도했다가 그 사람이 발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증인을 한 명밖에 못 되잖아요. 신명기 19장 15절에는 증인이 몇 명 필요하다? 2명 필요하다. 근데 이 사람한테 한 명만 되면 이 사람이 발뺌할 거 아니겠냔 말이죠. 증인이 한 명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증거가 됩니까? 성경에도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2명씩 짝져 보내신 거예요. 핑계 대지 말라고. 봐봐, 2사람이 증인이야. 2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려고 2명씩 짝져 보내신 거니까 예수님께서요, 정말 치밀한 분이세요. 그 어떤 핑계도 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또 하나,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상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붙들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2사람이 있으면요, 그 2사람이 나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곳에서 함께 훈련받고 성장할 때 하나님의 이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영적 성숙을 위해서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제자들을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짝지어 보내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읽은 우리 마가복음에는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그랬는데 이 둘씩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가보면 누가 짝지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짝지어 보내셨어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항상 명콤비입니다. 2사람이 가서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자, 이런 부분도 분명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참 특이합니다. 시몬과 유다를 짝을 보내셨어요. 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열심당원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몰라요.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 시몬입니다. 성격도 굉장히 급해요. 뭐라든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반면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사에 계산적입니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뒤에서 계산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따지고 재는 게 많습니다. 자, 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무언가 명령을 하면요, 곧장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유다는 어때요? 잠깐만 있어봐. 지금 이 행동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는지 계산기를 튕겨봐야 돼요. 그래서 뭐가 득이고 뭐가 실인지를 다 따져봐가지고 정확한 계산하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사역을 한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얼마나 안 맞아요, 이게. 서로가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빨리 나가자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보라고 막 계산기를 두드리고, 왜 그걸 계산하냐고. 주님 명령하시면 무조건 가야지.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래도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요, 두 사람이 사역하는데 얼마나 찌그럭거리고 아프고 상처되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뒤집어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사역하면서 오히려 효과적인 부분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자, 시몬은 원래 참을성이 없습니다. 행동이 빠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고 성격이 급해요. 무언가를 해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유다 때문에요, 참을성을 배우게 된 거예요. 기다려보라니까. 그래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가지 말고 짝을 지어 가라 그랬으니까 뭔가 이걸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계산하는 것에,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계산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걸 왜 계산하고 있냐고. 하나님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함께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두 사람에게는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에 보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흔적들을 남깁니다. 언제 훈련받아서 그러냐면 이때 훈련받아서 그래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역하면서 오히려 영적 성숙을 이제 이렇게 얻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랑 잘 맞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 이 사람은 싫은데 왜 같은 성교가 됐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맞지 않는 사람과 붙여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사역하다 보면 내 인격이, 내 영적인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내 마음이 넓어지고요, 이해심이 넓어지고 참을성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더 좋은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개인주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만 생활하려고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도, 어디에 소속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선교회 활동이나 목장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현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힘든 시대가 왔어요. 난 터치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다는 거죠. 심지어는 등록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사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더 풍성하게 자라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부딪히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르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달라요. 이것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나누면서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믿음이 훨씬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마가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명을 선포하실 때 개인에게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에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그들이 훈련받고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이 세상을 바꾸기는 힘들어요. 여러분 혼자가 여러분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힘들죠. 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이 땅은 주를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져 간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동체 때문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은혜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약점을 끌어안아주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군사로 강하게 훈련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교회이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에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에요. 세상이 욕을 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있어도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문제 없는 거 아니죠? 문제 있어요. 어려움 있어요. 사랑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을 보이는 사람이 그걸 채우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내가 느낀다는 건 뭐예요? 네가 그걸 채우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내가 믿음을 채우면 되는 거고요. 은혜가 부족하면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흘러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닮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많이 구원받고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함께 믿음을 나누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군사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뒤집어 말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요, 대부분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게 이게 전도예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훈련받아야 돼요. 다른 데서 어떻게 훈련받아요? 훈련은요, 훈련소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훈련소로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요, 상처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교회 안에서 굳게 훈련받는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함께 훈련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씻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전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딱 두 가지만 가지래요. 뭡니까? 지팡이와 신발을 신어라.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돈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매지 말고 여보옷도 가지지 말고 철저하게 이 두 가지만, 지팡이와 신발만 신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와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행자에게 필수 요건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언덕에 지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사회 그 사이에 그 공간에서 대부분 활동을 하셨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 예루살렘은 언덕에 세워져 있어요. 사회라고 하는 곳은 해발,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적어도 400m 정도는 낮아요, 지대가.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지역이 그렇게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조그만 언덕일지 모르지만 이곳은요, 해수면보다 400m가 낮으니까 이게 얼마나 경사가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막이 그냥 사막이 아니에요.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도 많고요, 굴곡도 많고 골짜기도 많아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그런 양들이 많을 정도로 길이 험해요.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스틱이죠. 등산 스틱. 등산 스틱이 막대기예요. 짚고 갈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험한 곳을 가야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신발이 튼튼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다 샌들을 신었잖아요. 끈으로 묶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끈 하나 끊어지면요, 신발을 못 신게 돼 있어요. 신발을 신지 않고 광야를 건너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신발과 지팡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가져가지 말래요. 꼭 필요한 것만 갖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발 끊어질 염려도 하지 말고, 돈 떨어질 염려도 하지 말고, 먹을 걸 어디서 구하나, 물은 어디서 먹나,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구석이 많을수록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다 내려놓으래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도에 나가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 가운데 가면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누굴 믿겠어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몸이 다 있는 존재이고, 사단 마귀는 영으로만 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싸워봤자 우리가 100번 져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지. 내 말빨을 믿어요? 가지고 가는 전도지를 믿습니까? 물론 도구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반대에 부딪힙니다. 왜 반대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악한 영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의 현장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장소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한 영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자기 새끼들 뺏기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악한 영의 자녀들이에요. 그걸 뺏어가지고 하나님 자녀 만드는 거니까 이 치열한 싸움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래서 전도의 현장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도 주셨다 그랬어요. 이미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내가 사용하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먼저 아냐면 귀신들이 먼저 알아요. 귀신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그 어떤 걱정도 하지 마세요. 반대에 부딪혀요? 모멸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걱정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전도에 이룰 수 있어요. 전도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환영과 핍박을 함께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받아들이면요, 그 집에서 유하라는 거예요. 환영하는 집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수고하십니다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자기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껌을 꺼내가지고요,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음료수 따주고 그러면요, 얼마나 큰 힘이 돼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진짜 훌륭한 일 하시네요. 음료수 하나씩 들고 하세요. 이러고 사줘봐요. 굉장히 큰 힘이 나요. 굉장히 큰 힘이 나요. 그런 격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있습니까? 살다 보면 반대에 부딪힐 때고 있는 거예요. 반대. 자,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어느 곳에 가든지 영접하지 아니한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전도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죄악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면 왠지 깨끗하게 살아야 될 것 같거든요. 술도 마시면 안 될 것 같고, 담배도 피우면 안 될 것 같고, 예? 술집도 가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사람하고 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 다닙시다. 아우, 나 싫어요.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지금 누리는 죄악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좋다는 이야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에 나는 더 이상 동참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가 좋다고요, 술 마시는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술 마시면 됩니까? 그래도 한 잔 꺾으면서 전도라면 좀 나을까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죄악에 들어가서 전도하면 그게 전도가 먹힙니까? 네? 같이 술 마시는 그 순간, 아이고 저것도 가짜네, 그런 마음을 그들이 먹는다니까요. 그들이.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부딪히고 반대에 부딪히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나는 당신의 죄악에 동참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다 이렇게 배제하라는 건 아니에요. 배제하라는 거.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품어줘야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이 진심을 알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창끝이라는 영화를 몇 년 전에 이제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는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실제 선교사의 이야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요, 젊은 시절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너는 미전도 종족,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프리카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동일한 마음을 가진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신학교 시절에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선교사 인증을 받고 거기로 떠나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오지로 다 날아가서요,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이들에게는요, 총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자기를 해야 할지 모르니까, 짐승들이 와서 달려들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호신용으로 총을 항상 갖고 다녔어요.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을 싫어하는 게 막 확연히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는 그들의 무리가 창을 가지고 와서 이 선교사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뻔히 찔려는 걸 보면서도요, 마지막까지 등 뒤에 있는 총을 빼지 않아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아요. 그들도 총을 알았어요. 왜일까? 왜일까? 왜 저 사람들이 나는 저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총을 쏠 수 있는데도 왜 쏘지 않았을까? 의문을 갖고 살았는데 1년 뒤에 그 죽었던 선교사의 아내들이 다시 그 땅을 밟아요. 그리고는 또다시 선교를 해요. 자신의 남편이 여기서 죽었는데 나는 그 남편의 뜻을 이어서 다시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때서야 깨달아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총을 쏴서 자기를 죽일 수 있었지만 끝까지 죽이지 않았구나. 거기서 깨닫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실제로 찔러 죽였던 그 청년이 그 마을의 첫 번째 목사가 되어서 그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목숨 걸고 전도할 시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달라요. 진짜 목숨 걸어야 전도가 되는 시대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아유 저 사람들은 틀렸어, 이렇게 제껴두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언제까지라도 진심을 알아줄 그 때까지라도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저는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던 게 그 악단의 모습이었어요. 배가 뒤집어지는
침몰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붙잡고서라도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타이타닉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 악단의 악장으로 있던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 월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타이타닉호에 탄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탔어요. 그래서 배 안에 꽁꽁 묶어두고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악단의 그 장으로 그 배에 타서 틈만 나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파선하잖아요. 점점 물이 들어와요. 사람들은 아수라장이 되어가지고 서로 구명 보트를 탄다고 난리인데, 그때에도요 이 하틀리는 자기 악단들을 독려해가지고 우리 끝까지 찬송가를 연주해주자. 그래야 저들이 믿음을 갖고 살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끝까지 바이올린을 켜고 악기를 연주해요.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원래 이 사람은요, 이 악기를 연주하는 중간중간에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친 거예요. 실제로 그 영화에 보면요, 죽어가는 순간까지 어머니가 자녀 품에 안고 마지막 물에 들어가는 장면에서도요 기도해주고 그 찬송소리를 들으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죽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틀리는요 끝까지 나도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저 천국 바라보면서 겸허하게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끝까지 연주해요. 끝까지. 그리고는 자신들도 물에 수장돼요. 왜 자기들이라고 살 마음이 없겠어요? 왜 자기들이라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한 명이라도 더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천국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악기를 연주하는 이 모습, 이게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연초에 마음 먹고 이 사람은 전도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살아오셨는데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더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마지막 이 찬양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337장인가요? 8장인가요?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요 338장이에요. 하나님, 나도 주님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외치길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하시라고, 그것만이 소망이라고 외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